2021년 8월 8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아침 주일 예배를 개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좁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너란 기억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논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고영심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좁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모국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며 살 때에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험난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듣고 익히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으니 주여 각 사람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각종 규제로 인해 모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송산교회의 지체됨을 잊지 말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송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곧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고 상한 것들이 속히 회복되며 연약한 것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부정적인 것과 우울한 것과 삐뚤어진 것들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의와 범절을 되찾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며 부끄러움을 아는 올곧은 성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세계 속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호를 되찾게 하시고
이로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힘과 뜻을 다하여 이 예배를 지키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결단하며 힘썼은즉 물질과 육신의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장래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앞서 나가며 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바로 보고 바로 듣고 헤아려 바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매 순간 동행의 삶에 최선을 다해온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감사와 소원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려 봉헌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것에서부터 건축 헌금에 이르기까지 친히 받으시고 금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봉헌하는 이들 하감하시며 하늘의 신령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 창고에는 요긴한 물건으로 가득해 하시고 그 식탁에는 아름다운 음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일찍이 제사장들로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듯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얼굴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산교회 교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9일 월요일부터 8월 20일 주일까지 2주간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규정을 따르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수용 인원 10%까지 참석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4단계가 2주 연장이 됐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와 관련해서는 수용 인원의 10%까지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용 인원을 감안한다고 하면 3층에 32명, 4층에 5명 정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토요일까지 신청하시고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출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그 변화는 종전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영상 촬영 목적의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법원 판결 같은 게 등장하게 되면서 10%까지 수용 인원의 10% 그리고 최대 99명까지 촬영하는데 참석할 수 있는데 촬영 목적이 아니라 대면 예배 목적으로 우리 보통 주일 예배 목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9시, 11시 예배 합치면 70명 정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6개월 어떤 분은 1년 그 이상 교회 출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한 사정이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매주는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내게 적합한 출석 방법을 찾으셔서 다시 교회 출석하는 습관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70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오후 1시라든지 오후 2시라든지 4시라든지 5시라든지 얼마든지 주일 예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만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고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나 11시 예배 오고 싶어요. 9시 예배 오고 싶어요. 지금 몇 명까지 신청했나요? 자리는 있나요?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가 그 매체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설명에 의하면 코비드-19 상황으로 어려워져서 현재 있는 자리를 매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전 잘 모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만 잠깐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초대형 교회도 코비드-19가 벌써 2년 반 이렇게 돼가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송산교회도 인력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돕는 풀타임 부사역자가 2명 있었는데 1명으로 줄이고 대신 파트타임 전도사 한 분을 더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부임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여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의 변화도 있고 행정부에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서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예배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다소 바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도 적극 검토하시고 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 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군 복무 중인 우리의 다음 세대 성산교회 일꾼들 강신호, 박우성, 임대환, 임재영, 윤태혁, 임상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기도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난
감사합니다. 우리 차보석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텐데 우리 그런 분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셔도 이렇게 좀 녹음을 기타를 친다든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우리 예배에 영상으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주일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비드-19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된 자리와 함께 오늘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개정표준 성구집이 오늘 사용하도록 제시한 4개의 성구 중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요점을 파악하는 것을 오늘의 영적 여정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개역 성경 본문에 보면 이 25절 시작되는 바로 앞부분에 제목이 붙어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거죠. 그냥 읽으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섞어 놓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놓고 보면 결국 이런 얘기인가 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목을 확인하고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겠죠. 사탄을 본받는다고 하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그 생활 원리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3가지 요체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결론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받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마음을 만드는 것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해야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도 일종의 행동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체적으로 보면 말을 한다든지 어떤 의사를 갖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신경회로가 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다 그런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어쨌든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것이 꾸준히 반복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반복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준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거요? 명령하신 것들.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뒤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든지 이런 내용이 뒤쪽으로 결론 부분으로 미루어졌고 그 앞부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나열한 셈이 되는 거죠. 25절 한번 읽습니다. 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게 마음을 만드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닮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뭐 여기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이런 얘기 붙였지만 이건 뭐 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꼭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체 아닌 사람에게는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까 당연히 더 그렇다는 뜻이죠. 이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 자체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언제나 진실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말씀하신 건 꼭 실천하시다 이거죠. 10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이죠. 그 중에 9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위증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거짓을 싫어하신다 그러면 거짓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닮는다든지 동행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요령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기만하고 속임수로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올바른 길이면 그 길을 가고 그것을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붙들고 그 이익을 자꾸 생각하는 동안에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걸 고집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했을 때 그래서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만, 속임수, 거짓,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요즘 뭐 다시 선거철 되고 이러고 뭐 그 전에도 그렇지만, 네, 늘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만, 속임수, 뭐 우리 백성들은 쉽게 넘어가, 잘 판단 못해, 그런 의미에서 개돼지라고 하는 표현을 유행처럼 쓰고 있어요. 어느 차관이 그런 말했다가 결국 뭐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뭐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뒤로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어떻게 알아요? 기만하는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예. 집을 샀다가 팔면서 이득을 남기면 범죄자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 말 했을까요? 네, 집이 없거나 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는데 함께 읽어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두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분, 감정, 악성 감정 있잖아요. 네, 뭐 열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분노가 치민다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치민다. 여기서 뭐가 욱 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분낸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자기를 통제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어떤 때는 경로가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얼른 그것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쑥 분이 치밀어온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방치하면 나를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세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을 장악하고 내 인생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미혹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마귀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해서 스스로 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 그때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내는 거, 이 악성 감정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지난 주간입니까? 모두 뉴스에 나오는 해외 토픽 같은 뭐 그런 코너에서 나오는 장면을 봤어요. 아마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는데 남자친구하고 좀 다퉜던 모양이에요. 차가 서고 남자친구가 서는데 조금 이따 그 차가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그 차지요. 차가 남자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거의 아슬아슬하게 받을 뻔했는데 피했죠. 그리고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달려들면서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분이 치밀어 오르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제정신을 차렸을 때 후회하고 그렇지만 다시 거꾸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감정을 통제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스스로 자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훈련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 권면이 되겠죠.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8번째 8개가 도둑질하지 말라지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만 이루어지면 문명사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울타리도 필요 없어요. 서로 그 생명이 존중이 되고 최소한의 문명사회의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 부를 축적하라는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열심히 써라, 이런 경제적인 원칙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열심히 벌라는 거죠. 열심히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쓰라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한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하는데 사용해라. 주님의 일에 사용해라. 뭐 그거 다 선한 일이 되겠습니다. 29절 한번 보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번째 이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언어 생활에 대한 겁니다. 언어 생활에 신앙 원칙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되어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전쟁도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까
뭐 여자친구 자동차로 남자친구 치려고 했던 그 얘기도 했지만 자동차 안에서 뭐 했겠어요? 예? 말다툼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자동차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해치려고, 이렇게 피해를 주려고 이렇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뭐 꾀를 부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 정신에 따라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부터 32절까지, 3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네. 다시 한번 이제 전체를 좀 정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정신을 반영한 삶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금방 설명했던 여러 가지 원칙들, 그게 다 신앙 정신을 반영한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근심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모님이 이래라, 뭐 축제 일찍 해라, 뭐 일찍 일어나라, 게임 너무 오래 하지 마라,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여러 가지 지침을 자꾸 줍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근심하겠어요, 안 근심하겠어요?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보는데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보지 않는 데서 참 나중에 그 후회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지? 마음에 불안하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네. 당연히 모든 종류의 악은 단호히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실천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늘 성찰하면서 자꾸 자기의 삶의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사는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5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까 우리 성경 읽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표제어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 표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1절. 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나도 내 마음속에 만들어서 품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습니까? 제가 쉽게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행동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랑할 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던 습관이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행동을 자꾸 해요.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만 해도 달라집니다. 6개월만 하면 뭐 모든 게 다 달라지죠. 행동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계명을 주실 때 그 결론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게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죠. 일단 사랑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그가 품으신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그런 계명이라든지 계시하신 뜻을 따라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2절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여기에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셨다 이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숭고한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린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지만 두 아들을 살해한 그 범죄자를 양아들로 데려왔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는 일이죠. 그걸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꾸 행동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축적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자,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런 정도 읽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의 영적 여정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의 과제는 뭡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이며 여전히 능숙한 성령님과의 동행 실천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을 기반으로 풀어내라고 개정 표준 선구집이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 시점이 뭐고 성경 본문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나, 이렇게 연결하고 해야 될 숙제를, 과제를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죠. 동행 실천의 성령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능숙한 경지로 올라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량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10년, 20년, 뭐 심지어 유학 갔다 오고 해도 전혀 동행이 안 됩니다. 동행은 뭐 자기 배불리느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일들이 다 생기죠. 지휘요? 감독도 되고 그 이상도 되는데, 그럼 뭐 MBC도 나오고 뭐 어디 그런 데 나오는 사람들 보잖아요. 능력은 인정받죠. 유학도 갔다 왔어? 그러죠. 지위도 높아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경지까지 갔어도 전혀 동행의 어떤 출발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동행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조를 볼 수도 있겠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예요.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인류 구원의 큰 과정의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 나머지 말라기서까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선민의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차원이 신약 성경 차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맨 끝에는 종말 그리고 심판, 구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거는 대단원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단은 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 구약은 전개. 그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마무리 우리 계시록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스토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본다고 하면 인간 창조와 에덴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토픽은 타락과 신락원, 낙원을 잃는 것이죠. 불순종의 삶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 이런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결과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으로 죽잖아요. 노아 홍수. 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선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바탕을 만드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약 이 복음서 시대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이 교회 시대,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말, 심판 그리고 완성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단 부분에 보면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구약 시대 또는 신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고요. 하나님이 지휘할 수 없는 상태로 죄인들이 빠진 거고요. 하나님은 함께하면서 돕고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동행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샘플로 이게 중요한 거야를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11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샘플은 노아가 되겠고요. 에녹은 첫 번째 샘플이에요. 900년 넘게 살았네. 어마어마하게 산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다 죽었어요. 근데 에녹은 죽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뿐이 없어요. 누굴 낳고 살다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요. 뭡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그게 키워드인 거죠. 두 번째 샘플은 노아라고 그랬는데 노아는 말이죠. 세 가지 특징을 그러니까 동행을 조금 확대했어요. 영차원, 혼차원, 몸차원 이렇게 조금 더 확대했어요. 맨 결론적인 끝이 결국은 이제 귀결점 동행이 그 결말이 되는 거죠. 키가 핵심이 되는 맨 끝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매 분초마다 하나님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겨지지 않았을 때
네,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의 지휘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그것에 공감하면서 순종했던 상황입니다. 그 동행인 거죠. 그러면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네, 그게 바로 어떤 동행의 삶의 귀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자료 한번 보죠. 과제의 중요성 한번 읽어봅니다. 동행에 성공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모르는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고 노아처럼 온 세상이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생가사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궁극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전적인 사건 하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첫 번째 세대가 있고 두 번째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공통사항이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홍해도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출애굽 1세대, 2세대 가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똑같이 일하고 계셨어요. 네, 그게 공통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차별 두신 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차이는 뭡니까? 동행 능력 수준 차이죠. 출애굽 1세대는 바닥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면 우리 바보로 하느냐?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밥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먹잇감 되려고 가냐 이거예요. 우리를 어리석은 존재로 하냐.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동행 능력 수준이 바닥이에요. 이 세대는 달랐어요. 물론 하나님의 끊임없는 권고가 필요했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행하기만 하면 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요단강에 발을 넣으니까 요단강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성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무너지잖아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동행 능력이 충분한 수준이었다 이거예요. 실패와 승리 이것을 가름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다음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동행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 없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심판과 멸망이라는 운명의 나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저는 지금도 출애굽 1세대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도 실망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통계표 조작해서 부담금 줄이는 문제라든지 우리 지방 나눌 때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너무 쉽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찬성해서 그걸 결정해버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결국은 둘로 나누나 셋으로 나누나 아니 좀 숫자 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나 조금 덜 내나 아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 행동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이익일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요?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내가 더 편해지는 것, 내가 얻을 게 더 많은 것, 내게 고통이 덜 오는 것 이런 걸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동행이 아니에요. 무슨 살고 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느냐 배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동행을 못하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출애굽 1세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 아니 결국은 자꾸 교회 개척하게 될 거 숫자 늘게 될 텐데 몇 년 있다 다시 나누느니 그냥 둘 할 거 셋으로 지금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칙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따르고 있는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교리와 장정 지키기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이익을 자꾸 계산하고 있나? 이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거죠.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5장 2절까지 본문이 주는 교훈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닮기가 요체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일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다음 자리요. 첫 번째,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본받으면 닮게 되는 거예요. 닮으면 공감대가 생겨요. 부부가 결혼해서 왜 그렇게 싸웁니까?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혼자서 키운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젊은 연예인들 이혼하고 혼자 키우더라고요. 왜 다툽니까? 왜 갈라섭니까? 동질성이 없어서 그래요. 멋있는 스펙이나 나이스한 거 그거 얼마든지 위장될 수 있는 거예요. 잘해주네 이런 거.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죠. 됨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것만 봤다가 나중에 너무 차이가 커요. 동질성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다툼이 계속되죠. 견디지 못해요.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닮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자꾸 같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못하면 사사건건 충돌해요. 네.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반응하게 된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 다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행동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밝히 계시하신 것 그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행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열한 거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노의 감정으로 죄짓지 마라. 도둑질 대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해라. 말 조심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라. 친절과 긍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 이거 다 하나님이 명백히 하신 얘기들이거든요. 이것을 꾸준히 하면 닮은 사람이 돼요.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순종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워지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설명을 안 들어도 얼굴만 쳐다봐도 통해요. 그 다음엔 알아서 해줘요. 반복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만 해도 그 다음 말 다 알아가지고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깔끔해요. 결혼 초에는 좀 불편했어요.
수건 걸어놓는데 뭐 끝도 맞춰야 되고 뭐 인쇄된 게 있으면 그것도 전면으로 나와서 딱 이렇게 해놔야 되고 말이죠. 예. 어느 때부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가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청소도 지금 해주고 있지만 제 기쁨이에요. 그걸 노동으로 생각하는 게 움직여야 건강하거든요. 아니 일부러라도 하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청소도 해주고 원하는 거 일도 덜어주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식사 준비할 때 뭐 달걀도 까주고 뭐 해줄 거 없어 뭐 전자레인지 띵 하면 내가 알아서 꺼내다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수저도 놔주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서로 원하는 일을 해주니까 내가 뭐 한두 가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들으면 그 다음에 내가 알잖아. 아 이거 바쁘니까 아 이거 해주겠죠. 그렇게 행동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깔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요즘 뭐 무덥고 작년에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곰팡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아침마다 이 창문 다 열고 환기하고 화초에 물 주고 이런 습관이 요즘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때 남자 화장실 변기에 누런 게 떨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휴지 빼가지고 물 묻혀서 그거 닦고 있더라고요. 네. 습관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뭡니까? 이 수건 맞춰요. 이거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좀 틀렸네. 여기 좀 지저분하네. 뭐가 있네.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마음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내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요. 함께 공감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아내가 미처 말하기도 전에 내가 벌써 다 내 눈에도 들어와요.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저런 얘기 여기 나열했느냐, 그걸 제가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음 자료. 두 번째로 이해득실 계산 습관 버리고 순종할 명령을 찾으라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네. 이렇게 하면 편할까 저렇게 하면 편할까 저렇게 행동하면 편할까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늘 습관이 그렇게 돼요. 생각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리고 주시는 만큼 누린다. 요번에 이거 돼야 되는데 저거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거죠. 대신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뭘까? 내 직무는 뭘까? 이 부분에다가 나는 초점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알아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에게 더 필요한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찾아보고 그걸 자꾸 내 행동에 자꾸 반영하세요. 습관 만들기에 반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게 더 마음속에 다가오고 더 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붙들고 시작해요. 하나가 능숙해지면 자꾸 첨가하면 돼요. 거기다 덧붙이면 됩니다. 네, 마음을 끄는 것부터 더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네, 성찰의 기준에 주목하라. 네, 기준이 뭡니까? 기준. 내가 하나님의 명령 몇 가지 지키지? 10계명 중에서 몇 가지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아니 구약 성경의 계명은 613개라던데 그 중에 나는 몇 개나 지키나? 어떤 거 지금 내가 지켜야지? 이런 게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행동은 마음을 만들고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내가 판단한 기준을 했을 때 나 몇 개나 명령은 몇 개야 몇 개를 지켜야 돼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나 얼마나 하나님과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나 그것에 진보를 보이고 있나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게 기준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울 왕처럼
인생의 정상에 있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올라서면 다윗처럼 바닥에 있어도 절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관심을 둬야 될 기준이 거기에 있다 이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면 사랑을 부어주실 텐데,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농사 지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한철 두철 보내야 돼요. 젊음의 때, 장년의 때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꾸준히 오래 씨름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말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의 삶에 성공하면 아름다운 결말과 영생복락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바울은 동행의 길에 나선 우리를 위해 좋은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순종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권면입니다. 당연히 이해득실 계산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복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 관점을 자꾸 익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충분히 닮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 아름다운 영적 경지에 우리 모두가 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마음속에 품고 그 실천을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